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함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오늘은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놀라운 축복을 깨우쳐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 5가지 표적을 말했는데,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은 외적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공격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오늘날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며 찾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넘어졌습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보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굉장히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지만 네가 먹어라. 마귀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따라하시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마귀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럼 네가 반드시 죽는다. 죽는 거, 죽는 거. 여러분, 죄를 먹으면 불신앙을 우리가 가져오면 죽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싹 공격을 해왔어요.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다. 이 영혼 육간에 침투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눈.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는 눈으로 통해서 많은 공격을 해옵니다. 신문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언론도 방송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면서 골라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악한 마귀의 시험들 만한 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봐야 돼.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침투, 뭐가 또 먹음직하고, 또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사람이 우쭐해지는 거. 하나님 없어도 나 된다. 나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예수 이름으로 알았더라면, 그잖아요.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사실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다는 물러갈 수 있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에 보면 귀신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사람에게 더러움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혹해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단 사설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미혹해 하잖아요.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억누르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도 됩니다. 억누르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병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신들을 갖다가 쫓아내야 돼. 믿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느냐? 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자꾸 집에서 기도해야 돼. 우리 주의 종들이 보면은 토요일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지만은 주일날도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거야. 마귀를 쫓아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야 성도들에게 상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내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마귀 세력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흘린 피가 날 희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 예수의 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 말씀으로 대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주님의 보혈로 대적을 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뭔지 압니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냥 기도도 안 되고 근심 안 되고 염려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없었어요. 가끔 예언도 하고 가끔 뭐 그런 데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방언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겁이 나가지고 그냥 다락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날 박차고 나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외부의 싸움은요 악한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정치인들 마음속에, 상인들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싸우게 만들고 휘젓게 만듭니다. 외부의 싸움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이 싸움은 뭘로 이기냐? 방언입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쌓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은 내 덕이 쌓이는 덕이. 덕이 뭐냐 하면은 헬라 말로 따라하세요. 오이코, 도메오. 이게 벽돌을 쌓는다는 의미가 된답니다. 벽돌을 쌓는. 그러니까는 내가 방언을 하면요 여기 자욱하게 평안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사랑이 쌓이고 소망이 쌓이고 기쁨이 쌓이고 평안이 쌓이는 거예요. 벽돌이 튼튼해. 그래서 벽돌이 쌓이니까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방언의 유익이 뭐냐? 첫 번째, 따라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 기도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비밀 기도는요 사람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 이게 하나님께 속닥속닥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이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 방언의 가장 큰 폭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따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을 성령의 대도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걸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대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막 슬픔이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올 때 입술을 맡겨요. 기도를 맡겨요. 그럼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해 줘가지고 성령의 대도로 기도하게 해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일본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일본 아주 신실한 여성도 한 분이 간증을 하더랍니다. 하면서 자기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방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밥 먹다가도 방언이 돌돌돌돌 나오고 자다가도 갑자기 깨무는 방언이 돌돌돌돌 나오고.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이태리에 로마에 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통하는데 동생하고 전화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툭 터져버린 거예요. 따라라라라 방언을 하니까는 미안해가지고, 얘 미안하다, 야 내가 요즘 성령 받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주책 없이 나온다. 그랬더니 언니, 지금 언니가 한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 모르겠는데 이태리 말이야. 언니는 이태리 말 한 말도 못하잖아. 근데 이태리 말로 뭐라 하는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 앞에 나와서 죄를 씻고 구원을 얻어라. 지체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주님이 널 기다린다. 그 말씀하셔서, 그러냐, 나는 이태리 말 한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내가 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구나. 그래가지고 막 같이 전화로 통곡을 하면서 울고서 동생을 결심기도를 해주고, 그때부터 그 동생도, 이태리에 있는 동생도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동생을 위해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을 툭 터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이태리 말이 터져나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고, 방언은 상쾌와 안식이다. 이사야에서 그랬어요. 상쾌와 안식이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후련해져요. 염려 근심들이 꽉 차 있다가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새 사라진지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 꼭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2차 대전 때 이제 아들이 공군 조종사로 출정을 나갔어요, 독일에.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부엌에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고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적어놨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1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나 죽을 뻔했어요. 적군의 그 기총소사에 맞아가지고 연기를 뿜으면서 비행기가 막 땅에 떨어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가다가 샥 올라가가지고 저쪽 안전한 땅에 불시착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자기도 그 날짜를 적어놓은 거예요. 보니까는 그 기도할 때 그 날짜가 딱 맞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덕을 쌓습니다. 덕을 쌓아가지고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마음의 원한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따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에요. 한 가지만 더 간여해서, 저 성남시에서 개척교회 할 때인데 밤중에 갑자기 문이 삐거덕하고 열렸어요. 늦은 밤에 보니까는 이춘희 자매라는 청년의 여자 총무가 있는데, 그 자매는 꼭 직장 끝나고 와서 저녁 먹고 나서 기도하러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개척교회지만은 늘 24시간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이 자매가 와서 다 기도를 하고, 그때 우리는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회 옆에다가 방을 다, 여기서 우리 식구가 4식구가 살았어. 근데 그 잔다는데 이 자매가 기도하길래, 그래 너는 기도해라, 나는 잔다. 자는데 좀 있다 보니까 라라라라라라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 이상하다. 가면 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자매가 기도하는데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런닝구 이 뭐라 합니까, 줄바 이렇게 달린 거 와서 뒤에서 딱 껴안고선 아가씨 그러고 있더라고. 나가가지고 내가 옆구리 쿡쿡 찔렀으면 여보세요 그러니까는 꼼짝도 안 해. 바위덩어리 있잖아, 이만한 거. 뭐 너는 찔러라, 나는 가만히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옛날에 젊을 때 청년회 회장을 지냈는데 술을 잔뜩 취하고 지나가는데 기도 소리가 천사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2층으로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그 자매가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기도하는 모습이 은혜스러워 가지고 뒤에 가서 끼안고 아가씨 그러고. 그래서 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청년회 때 그렇게 은혜 받고 봉사한 데인데
어쩌다가 내게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왜 기도해주고 교회 나오라고. 근데 술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에 나오진 않지만은, 하여튼 그 자매가 보니까는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막 무서워서 껴안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그 청년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서는 방언으로 막 따라락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기절 초본해가지고 벌렁 나가 떨어질 뻔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부의 적이 다가와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귀신아, 물러가라. 끊임없이 물러쳐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따라,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의 싸움에 져버렸어요.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싸움에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시길 바라며, 그 다음에 우리는 늘 새로운 방언, 이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300년 동안 성령 충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 300년부터 600년 식어지다가 AD 600년에 가톨릭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방언이 끊어져 버리고 은사운동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1900년도 캔사스 시티부터 일어난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그 다음에 지금은 충만하게 늦은 빛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을 물리치고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보혈과 또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